안녕하세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오늘은 몇 분짜리 설교지 이걸 먼저 확인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지난 2주 동안 제가 1시간 2분짜리 설교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서프라이즈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큰 선거를 치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아주 명백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세우신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권세가 세워지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어떤 권세가 세워지는지 간에 조금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정체성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참 모순이 되는 것 같은 두 찬양을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는 찬양과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찬양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과 이 세상은 아버지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라는 고백, 참 모순이 되는 것 같은 그 고백을 우리는 동시에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독특한 정체성,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이런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이 본향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언급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은 우리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그들의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삶이었고요. 그들의 삶은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삶과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삶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우리가 본향을 찾는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이 과연 어떤 삶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로 사는 법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법. 그러면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힌 거죠. 거류민은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들, 곧 외국인과 체류자를 의미하고요. 또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사람, 행인, 그러니까 자기의 거주지가 없고 정처가 없는, 지금은 잠시 지나가는, 일시적으로 지금 이 장소에 머무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잠시 이 땅에 머무르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러나 이 땅에 거주하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이 땅은 일시적인 장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했는데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그 날이 되기 전까지 잠시 하나님 손에 보호되고 있는, 보존하고 있는 그러한 임시적인 장소, 일시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나그네 혹은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실제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약 5년 정도 살 때에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잠시 여기에 머무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곧 대한민국에 가서 거기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 거야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살 것인지, 무엇을 사지 말 것인지,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하지 말 것인지를 늘 결정할 때에 내 정체성이 그것을 반영하더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비싼 물건은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이 나라를 떠나서 저 대한민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바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바른 삶의 방식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며 살 때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첫 번째 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로서 사는 삶, 그 첫 번째는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고달픕니까? 왜 이렇게 힘든 거죠? 먹고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왜 이렇게 수고롭게 일해야 되고 이 땀을 흘려가면서 고생해야 되는 거죠? 죄 때문입니다. 노동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노동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인간관계 속에 이렇게 갈등을 겪습니까? 가장 가깝게, 그리고 사랑하기에도 모자른 시간에 이렇게 아내 혹은 남편 혹은 이웃과 살아갈 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또 이 교회라는 아름다운 인간관계 속에서 왜 상처가 많이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죄가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또 가족 사이에, 이웃 사이에, 또 교회 성도들 사이에 많은 갈등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죄가 질병을 가져왔고요. 죄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최악은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분리, 영원한 단절,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죄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루어낸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고 정죄받을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 이제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즉시로부터 이 죄와 전쟁을 포고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서는 삶을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쉼없이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요, 여러 대적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이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타락한 이 세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은 멀리 하려고 해야 멀리 할 수 없든 언제나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나의 그러한 욕구와 상관없이 죄를 열심히 행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언제나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쉼 없이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웁니다.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은 날마다 다투고 싸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전쟁 가사처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바로 육체의 정욕과의 전쟁이고요. 되풀이되는 고통이 늘 그 전쟁 가운데 존재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항상 이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벗는 그날까지는 이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육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씨름을 해야 됩니다. 레슬링 선수가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것처럼,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억누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씨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피해야 되고요, 멀리해야 되고 억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죽여도 살아나고 죽여도 또 살아나는 육체의 정욕을 계속해서 죽이는 전쟁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으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 중의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과 싸우느라고 지치셨겠지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욕을 제어하는 삶,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억제하고 통제하고 씨름하는 그 삶은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을 열심히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죄와 싸우는 삶의 온전한 승리입니다. 마치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끊는 것, 이 도구를 멀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실하게 일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완벽한 치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삶의 이 완벽한 변화는 선을 열심히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승리, 나그네의 온전한 승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선한 행실을 열심히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열심히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한 행실은 무엇이냐? 착하고 좋은 일, 그냥 그 정도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분 보시기에 선하고, 그분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분이 보시기에 온전한 그 일이 바로 선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행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날마다 싸우고 전쟁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경건한 삶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기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음란한 생각과 행위를 멈추는 것, 멀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 부부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삶, 정결한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사는 것, 거기에서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는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의 방식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12절에 베드로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방인,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악행한다라고 함부로 비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비방은요,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죄가 있어서 그러한 비방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습니다. 악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핍박할 거리들이 보이고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갈 때에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악한 비방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 역시 많은 근거 없는 비방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이 남녀 간에 형제 자매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남녀가 친인척 간에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사람들이 가졌고 그런 걸로 비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는 이러한 표현 때문에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그 피를 마시는 그런 이단이다, 잘못된 종교다라는 비방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믿음 때문에 황제를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이다, 그러한 집단이다라는 비방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한 억울한 비방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악행들을 막아낼 수 있었던 그러한 강력한 도구는 무엇이었냐? 바로 그들의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차원이 다른 경건한 삶, 이 선한 행실, 악에서 멀어진 삶을 그들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여러 가지 악행, 그러한 비방들이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오늘날에도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박해 가운데도 계속해서 자기의 뜻에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악행하는 그러한 비방들을 하나님이 잠잠하게 막아내실 거고요. 또한 12절 말씀을 보시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시게, 그러니까 만나주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만나주시는 역사,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 나그네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그러한 경건한 삶이 무슨 일을 가져오느냐?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의 비방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 땅 가운데 죄인을 변화시키고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나그네로서 우리가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시는 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히 경건한 삶인가, 충분히 거룩한 삶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다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악한 잘못된 비방을 막기에, 잠잠하게 만들기에 충분히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싸워야 할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특별히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그 죄와 계획을 가지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 대신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이룰 것인지, 어떠한 새 사람을 입을 것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내가 분노와 치열하게 싸운다라고 결정했다면 어떻게 내가 온유한 자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온전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라는 것이 두 번째로 나그네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라는 이 명령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거류하면서 이 땅의 선량하고 준법 정신이 투철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대상, 권세들을 언급했는데요. 바로 위에 있는 왕,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에 그들을 다스렸던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보낸 총독, 그 권세에 따라서 다시 세워진, 그들 위해 또 세워진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권세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3장 3, 4절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악한 자를 징벌하고 또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권세에 두신 순기능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는요, 바로 일반적으로 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거류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인간이 세운 제도를 무시하거나 그 권세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이 땅에서 선량하고 순응하는 백성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 15절을 보시면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땅에 세워진 제도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땅에 세워진 여러 권세들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5절에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처럼 교회가 이렇게 많은 비방을 세상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었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때로는 세상이 정말 공의롭지 못한 그들의 어리석은 잣대로 교회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들이 볼 때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억울한 비방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무식한 말을,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제도나 권세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혹은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해서 그래서 당하는 비난도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러한 비난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제도에, 이 땅의 권세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비난을 막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쏟아지는 비난만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땅의 권세나 이 땅에 세워진 제도를 어기면서 받는 그러한 비방이 없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참 좋은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다니엘은 여러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어리석은 여러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고발하려고 흠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을 이렇게 변호하는데,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외에 그 어떤 허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고관들이 어떻게든 비방하려고 했지만 비방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세워진 제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권세를 대항하기 때문에,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비방들을 잠재우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이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죠?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삶, 선량하고 준법 정신이 투철한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눈 감고 쉽게 저지르는 그러한 불복종이 있지 않은가? 정말 나는 선량한 시민인가? 정말 다니엘처럼 신앙 외에는 아무 허물, 아무런 비방거리를 찾을 수 없도록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돌이켜보시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그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육체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이 바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에 마땅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 정하신 그 권세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은 경건한 삶,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쏟아져 내리는 여러 가지 악한 비방들을 그리스도인의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막으십니다. 그들의 입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의 악한 비방을 꾸짖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들려진 도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가지고요, 이 세상의 악한 비방을 비롯한 모든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세 번째로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요약하고 또 적용을 제시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베드로가 제시한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처럼 행하는 삶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요약되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하지만 너희는 종이다. 이 두 가지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언급을 합니다.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서로 달라지는, 이 땅에 있을 때와 이 땅을 떠날 때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나중에 주인을 만났을 때 결산을 하죠. 결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주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는 청지기가 됩니다. 주님의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10골, 5골 맡아서 다시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그날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의 종처럼 살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조금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 세대가 따라하라 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악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종속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가리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6절 말씀처럼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은요, 악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롭지만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종속된 존재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악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철저히 하나님께 종속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자유롭고 하나님께는 종속된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특별히 베드로의 관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정체성이 관계들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맺고 있는 수평적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막대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총 4가지 대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 이유, 그것은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첫째 되는 계명이 이루어질 때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항목을 먼저 살펴본 건데요. 그리스도인은 이 바른 정체성, 나그네란 정체성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종이란 정체성을 가졌다면 마땅히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왜 그분을 공경하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맛본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솟아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즐거워하시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분을 경외하고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두려워하고 그분을 마음 깊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사람, 그러한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맺어진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방식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충분히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는 뭇 사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모든 사람을 공경합니다. 왜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왕을 존대합니다. 그들 위에 세워진 권세들을 존경하고 복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에게 마땅히 복종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 또 다른 형제 자매, 그 아버지가 사랑하신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형제 자매를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악에서는 자유롭고 하나님의 종이 된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존재다. 나는 악에서는 멀어진 존재다라는 그 정체성이 실제로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증거로서, 열매로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에 대한 그런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워진 권세를 욕하거나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하시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간과하고 자유롭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두고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체성에 따른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며칠 전에 공기가 아주 맑은 날, 미세먼지가 아주 보통 그리고 좋다라고 한 그런 날에 진이천, 요 마을에 있는 그 하천인데요, 진이천 물가 산책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약 1시간 거리를 쭉 걸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구름도 참 아름답고 하늘도 참 푸르더라고요. 날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걸으면서 제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 어린 고백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고백이 흘러나왔는데요. 어떤 고백이 흘러나왔냐면, 하나님, 저를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괴로운 일이 있거나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 말씀을 오래오래 묵상하면서 나그네로서의 삶이 참 고되다,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고 저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 삶이 어렵다라는 것 모두가 공감하는 것일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날마다 씨름하는 삶, 너무나 힘들고 수고스러운 삶입니다. 우리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올 정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세상의 비방은 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참된 것을 말해서 사랑으로 그것에 내가 대변하려고 해도,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러한 삶이 정말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참 고됩니다. 우리의 세워진 권세는 우리를 늘 실망시킵니다.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게 해줘서 고마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어떤 권세가 세워지는지 상관없이요, 이 그리스도인을 직간접적으로 핍박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많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싸우지 않았던 영역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참 피곤한 거죠. 형제 자매 사랑으로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기도 하지만, 정말 많이 얻기도 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래서 오히려 형제 자매를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픈지, 또 질병에 걸리는지, 또 먼저 우리를 떠나서 우리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나그네 삶입니다. 그게 바로 거류민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본향을 간절히 찾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광과 모든 기쁨과 참된 소망이 하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은 당연한 거지만요,
결코 감당하지 못할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삶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나그네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언제나 항상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너희들의 그 나그네 삶을 빨리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의 삶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나그네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고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권세, 모든 제도에 순종하시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본향 찾는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그네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삶이 단지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닌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과 또 영광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동행하는 이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여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심판과 멸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모든 유평교회 성도님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그들의 길 가운데 빛과 또 등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 날마다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